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또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2주간 우리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부터 이 언어적인 관점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타난 또 여러 사건들을 언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바벨탑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강의인데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이 종교다원주의를 잠깐 언급하고 그런 넘어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를테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는 근원되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구원의 주제가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 한 분만이 구원자 되시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잠재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청년의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본인이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 청년에게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오직 기독교만 어떻게 구원의 진리라고 말하냐, 예수님만이 어떻게 구원의 진리라고 말하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 이 종교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저도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여러 상대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받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교회가 독선적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독선적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죠. 야, 예수면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냐?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 여러 가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들도 역시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갈 때에 이 산 정상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길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 여러 군데에서 올라가는 길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좀 먼 길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길은 좀 짧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이 비록 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평탄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따져본다면 산에 갈 때에 맹자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알라도 그렇고 여호와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에서 믿는 그 하느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좀 약간 멀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돌아가는 길일 수 있어도 동일하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종교든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었어요. 이 청년이 그런 주장을 처음 들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전도하려고 했다가 이런 주장을 받고 나니까는 좀 당황했던지 자기가 전도를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목사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상담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에 이러한 공격성적인 어떤 또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역시 여러분들도 질문을 받아보신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이르는 것이다. 산이 있으면 산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논리를 펼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구원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얻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른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지 사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에 빠졌을 때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건져낼 수 있다면 물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원시 복음과도 같은 그러한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잠깐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그 주제가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사건이 이 바벨탑 내용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언어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임팩트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차대조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쓰지는 않는데요. 자신들의 국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떤 내용을 재미있게 그리고 임팩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이거든요. 그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삼행시 알아? 알지? 삼행시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는 절 보고 그 운을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로 떼어줄까 했더니 본인이 고등어 이걸 가지고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우선 그때 어렸을 텐데 절 보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고등어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등어리가 파랗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길래 이게 뭔가 했다가 그게 고등어가 하는 얘기구나. 우선 고등어. 그게 벌써 몇 년 지난 얘기예요. 꽤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에 웃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막 깔깔댔던 그 인상이요.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에서는요. 교차대조법이라고 해서 이 주제를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주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요. 반복이란 것을 씁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이를테면 아주 강하게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했을 때 surely 몇 번을 그걸 강조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강조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한 그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지금 그 사람을 강조하고 싶구나 해서 오늘 성경의 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차대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야스모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걸 하고 있어요. 1절서부터 예를 들어서 9절까지 있다고 그러면 A라고 하는 구절과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구절이 단어를 동일하게 써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써요.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 언어를 종종 쓸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거부감이나 좀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 언어는요,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좀 모양은 좀 그 투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우기가 좀 까다롭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이렇거든요. 알렙, bet, 김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인쇄체로는요. 이걸 필기체를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악샤바 나 코늘 놈딤 이브리트 베루샬라임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쭉 그것이 연음이 되어서 발음을 굴려서 이거를 때로는 듣고 나서도 통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얼마 배우지 않았어도요. 그 단어만 잘 알고 그걸 가만히 유심하게 들으면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되면 사실 어떠한 강의를 통역도 할 수 있을 만큼 좀 언어가 빠른 분들은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언어가 투박해 보일 수는 있는데 굉장히 배우기가 쉬운 언어가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언어를 그렇게 히브리어 언어를 써서 똑같이 그 다음 구절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 C라고 하는 문장에도 그 다음 구절에서도 이 언어를 똑같이 씀으로써 매일 마지막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구절에 두는 경우죠. 그렇다면 조금 아까 삼행시를 이야기했는데 그 삼행시 가운데에서 들으면서 그걸 몇 년 지났는데 제가 기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것도 오늘 그 주제를 이런 구조를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런 문법 구조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성을 쌓아서 하늘을 닫고자 했을 때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했었던 인포메이션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주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으셨을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았던 이야기와 또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과 여기 지금 9절의 이야기가 온 땅의 언어, 온 땅의 언어라고 그래서 우리 국어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단어가 똑같아요. 사파트 콜 하 아레츠라고 그랬는데 아레츠란 말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파트, 사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과 9절 물론 우리가 이 단어를 히브리 언어를 모른다고 그래도 국어 성경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서는요. 거기라는 말과 거기서라는 말 여기 샴, 미샴 똑같아요. 세 번째에서도 이 단어와 그들의 언어 D에서도 그렇고 E에서도 그렇고 F에서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중심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똑같은 방법으로 교차 대조를 해서 본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그냥 훑고 지나가고 아니면 그냥 읽고 이거는 그냥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고 지나가서 그렇지 여기에서는 사실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거는 뭘까?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닫고자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어떤 이 형상이 파괴된 이후로는요, 인간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창세기 6장에는 홍수 심판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나머지 이제는 하늘을 닫고자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였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 닿는 것이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좀 그들이 내가 올라가면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온갖 특권을 다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다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겠냐? 너 이 선악과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다음에 했었단 말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처럼이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이유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신도 역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믿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즉 그들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되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그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쌓았어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도 이렇게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아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중심 메시지는 단순히 그들에게 언어를 혼자 파괴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주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그 바벨탑을 쌓았다. 이것도 주체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망했다. 이것도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11장에서 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좀 교차 대조법,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단순히 이 구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한데 그것은 뭐였었어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라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동서남북 아무 데서나 다 간다고 해서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이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집어서 바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은 여러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출입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길 외에는요, 유일하게 한 길이 있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은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야만 했었어요. 그들은 올라가려고 자꾸만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자꾸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차 대조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 용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제가 한 몇 주 있다가 우리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 이렇게 하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렇게 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과연 심판의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 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전부 다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입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야만 했었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방법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라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의 정말 핵심 메시지였었거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바꿔버리고자 하기 위한 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서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벨탑에 숨겨진 이야기의 내용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사건이 바로 내 삶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본문에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져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여러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극히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시각에서 구원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막혀져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히브리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처음 히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부터 조금 좀 익숙해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쉽게 해서 히브리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수업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갑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보기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구원은 왜 받아야만 하는 건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구원을 왜 받아야만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